사실은 지금 젊은이들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목사님, 저 같은 그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깨어있게 해주셔서 저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에 초점을 맞추게 된 거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강도 만난 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자가 이 시대 누굴까? 그게 저는 다음 세대라고 읽혀졌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는 젊을 때 졸업하자마자 다 취업이 되는 세대였고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많은 걸 못 해줬지만 우리들이 스스로 뭔가 하면 문이 열리는 시대였는데 지금 다음 세대는 부모님이 너무 많은 걸 해주는데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님보다 학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눌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회적으로도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취업해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직장 생활을 예전보다 더 어른들은 뭐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젊은이들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뭐 정신병, 중독 이런 거에 걸려있는 다음 세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세대가 강도 만난 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돌봐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서 교회 헌신 예배 가서 늘 제가 하는 말이 10% 이상 투자하지 않으면서 자식을 키운다라고 다음 세대를 키운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거는 뻥이다. 왜냐면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데 우유값 내가 10% 낼 테니까 네가 90% 내고 마셔. 학원비 내가 10% 낼 테니까 너 90%는 네가 내고 학원 다녀. 너 여행 가고 싶어? 그럼 10% 내가 해줄 테니까 90%는 네가 여행 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서 어제도 한 청년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청년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태원빨 터지면서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면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 예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없애버렸대요. 코로나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만들긴 했지만 이게 교회가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장소가 아니라 걔네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이게 참 희한한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다라는 거를 저는 좀 봤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기울어진 교회가 이 정도까지는 못 오더라도 이 정도까지 오려고 그러면 좀 더 많이 기울어진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조국과 열방을 품는 교회, 한 영혼을 품는 교회 이렇게 해서 품는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약간 좀 그런 배경에서 다음 세대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독에 빠졌던 친구들이 중독에 나오면서 목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지금도 연락하면 목사님, 저 같은 그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깨어있게 해주셔서 저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스승의 날, 또 스승의 날이 아닌 때도 연락을 주고받으면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고마워. 그런데 목사님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고마워. 근데 목사님 거짓말 아니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는 한 명이 변화되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친구는 어떤 중독에 걸렸다가 빠져나오니까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막 성경을 몇십 장, 몇백 장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도 나가게 되고 교회 봉사도 하게 되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어떤 친구는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도 아빠라고 불러주는 친구가 있고 그런 지체들이 있거든요. 아빠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뭐 아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나이가 들지 않았을 때도 아빠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영적인 아비가 없는 이 세대에 아비처럼 여겨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좀 행복하고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예요. 예배. 사실은 사역할 때 많은 교회들이 탐방을 왔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가 어디 가서도 질문을 듣게 되면 이야기하는 거는 예배가 정말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산제사가 된다면 오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네를 넘어서 도시를 넘어서 사람들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부흥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예배할 수 있을까? 코로나 이 가운데도. 근데 저는 예배가 살아있다면 영상으로도 들어올 것이고, 영상이 아니라 현장에 와서도 직접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을 거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육과 훈련이 안 된대요. 사람들이 교육과 훈련이 안 들어온대요. 왜 그러냐?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교육 훈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선교로 나가게 되고 섬김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섬김과 선교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결국 예배와 예배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예배를 안 해. 섬김을 하는데 거기에 예배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섬김이 될 수도 없고 선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훈련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 교육과 훈련이 진짜 예배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교육과 훈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 따로, 선교 따로, 예배 따로, 그리고 예배도 그냥 전통적인 예배 따로. 뭐 전통이라는 게 틀리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전통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의 초점을 맞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또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걸 얼마나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다.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사람을 바꾸고 이것이 공동체를 쇄신하는 가장 큰 열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다 예배를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 메시지가 언제부터 준비되어지냐? 토요일날 준비되느냐? 아니면 수요일인데 원고가 다 나왔고 내가 전할 메시지가 뭔지를 알고 있느냐? 여기서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오는 사람도 차이가 있지만 설교를 하는 사람도 이미 나는 어떤 설교를 이번 주에 할지, 요한복음 12장을 할 건데 그 12장 안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1장부터 5장까지, 5장부터 10장까지 그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떤 것의 위치에 있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밝혀주시려고 하는가란 전체적인 그림들과 그 안에 있는 메시지들이 살아가는 예화 속에서 어떻게 접목되어질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 메신저의 노력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이번 주는 어디 본문인지를 좀 관심을 갖고 시리즈 설교를 하거나 강해 설교를 하면 그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찬양도 공동체 멤버들에게 먼저 좀 한 곡씩은 알려줘요. 모를 것 같은 곡, 이미 여러 번 불렀던 곡들이 아니라 한 곡 정도는 예배 후에 결단 찬양으로 부르거나 또 예배 중에 모르는 찬양은 한 곡씩을 주중에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주중에 준비하는 거죠. 예배 모르는 곡인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그 곡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 때는 그 곡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준비하십시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조금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립시다 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예배의 준비부터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나는 정말 얼마나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섬기고 드리고 있는가 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여기 동네에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타지에서 다른 곳에서도 그 예배가 너무 감동적이고 예배가 참 뜨겁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전 다음에 한번 도와보고 싶네요 라는 말이 들려지고 그러한 열망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정말 고민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뭐 다 100% 완벽하진 않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십을 제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정말 리더인가 리더십이 있는가는 내가 앞으로 가는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또 뒤에를 보면 누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데 나만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는데 아무도 없어. 뒤에 보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리더십이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데 나만 열심히 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감격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 예배를 향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없어. 그럼 그거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되어지고 향기 나는 제사다라고 하기에는 한번 의문점을 꼭 한번 우리 스스로가 찍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